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복은 대부분 당대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자자손손 복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 첫째가 자녀의 복이었고 둘째가 땅의 복이었어요. 이 자녀의 복은 영원성을 얘기하고 땅의 복은 이제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복을 받으면은 땅의 복도 함께 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녀의 복을 받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첫째는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이 아니겠습니까? 명문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었던 이 젊은 아가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뇌를 다치고 척추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었지요. 30년째 지하철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평생 그 딸 때문에 마음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 어떤 재산보다도 건강이 더 소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거나 아니면 온 세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유명한 사람들의 장례식이나 사람의 죽음은 일반입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그 어머니는 평생 그 딸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만은 만약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은 영원토록 가슴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자식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윗은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죽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 형은 13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제 사촌 동생은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사람의 출생에는 순수가 있지만은 죽음에는 순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순진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해서도 아니 됩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는 순수하지요. 깨끗하지요. 그러나 왜 태 속에서도 아기가 죽습니까? 죽음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볼 때에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아이도 죄가 있다는 것이지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라고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가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또 그 아이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 태 속에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배울 때부터, 아니 사실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계란과 같아요. 계란은 보면은 다 똑같이 보이지만은 어떤 계란은 수정된 계란이고 어떤 계란은 수정되지 않는 계란이에요. 수정되지 않는 계란은 아무리 품고 있어도 여러분들 병아리가 되지 못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성령이 계셔야 거듭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믿고 성령의 거듭남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많은 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지능은 4살 때에 이미 한 90% 완성된다고 그래요. 1살부터 3살 이내의 어린 아이의 정신 발달은 이미 결정이 되고 6살 때까지 인격의 토대가 형성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어린 아이들이 3살 때부터 천자문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자자손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녀의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매사에는 순서가 있지요. 순서가 잘못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한 교육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더 우선합니다. 다른 사람은 차치하더라도 제 경우만 보더라도 제가 제일 잘했던 일들이 무엇이냐? 예수 믿었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었을까? 과연 내가 이렇게 한평생을 감사하며 살 수 있었을까? 내 성품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어린 반푼수도 없습니다. 내가 이 평생 동안 제일 잘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뭐냐? 우리 선조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예수 믿었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예배당에 나갔게 돼요. 그것이 내가 중간에 막 젊었을 때 방황도 하고 낙심도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그게 참 내가 받은 큰 복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나마 변할 수 있었을까? 모두가 다 그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예수님 믿어서 내 인생이 참 복이 되었다라고 내가 확신한다면은 그러면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신앙 교육을 여러분들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신앙은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평생 신앙생활 안에 몸에 익숙해져야 돼요. 몸에 익숙하지 않으면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몸에 배이도록 해주면은 신앙생활을 하기에 참 도움이 됩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은 좋은 신앙인이 되게 합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이 곧 자손 대대로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첫째, 주일 성수가 몸에 배이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신약의 선악과 같다 그랬어요. 선악과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선악과만 먹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지금처럼 이렇게 꼬인 일들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모든 것의 시작이 선악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주일 성수를 어기기 때문에 잘못됩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를 세우면은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를 쭉 연구했는데 27개의 민족을 쭉 연구하면서 이 민족들이 때로는 새로 시작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점점 흥했다가 그 다음에는 망하는 길로 내리막 가다가 그 다음에 망하더라. 그게 이제 그의 역사적인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망했는데 싶은데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게 왜 멸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분이, 아니,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통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냅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유랑하는 민족이었지만은 가정에서는 늘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온 세계에 흩어져 수없이 짓밟히고 핍박을 받아도 신앙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주일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주일 성수를 해야죠. 우리들도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목숨 지키는 것처럼 지켜야 돼요. 한 번 허물어지면요, 2번 허물고 3번 허무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 성수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주일 성수가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11조와 감사의 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물질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이런 사람들, 신앙인들도 이런 기로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분들 무지하게 많아요. 헌금 얘기만 나오면 그만 시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하나님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다른 것이 먼저냐, 이게 이제 신앙의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먼저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꺼이 그것을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신앙은 항상 누가 먼저냐?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인 것이 신앙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두 번째 두고도 그는 불신앙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제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제1계명입니다. 아브라함도 100세 때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것은 엄청난 시험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들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3일길 되는 그 길을 그냥 아무런 흔들림 없이 올라가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인정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적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문을 차지하는 것은 그 성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선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다 주시겠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어요. 신학에 큰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Holy War, 거룩한 전쟁입니다. 또 하나는 헤렘, 진멸하다,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전쟁.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에 꼭 물어봐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가지 말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따르면은 그건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 전쟁은 백전백승입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그 다음에 그 이긴 것은 누가 이기게 하신 거죠? 하나님 이기게 하신 거지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당신이 받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헤렘입니다. 사람이 가지면 안 돼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한다는 진멸, 헤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먼저 드렸지요? 하나님 인정받으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지키면 다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첫 열매, 그 첫 열매가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여리고성을 달라고 그랬죠? 아니, 우리 지금 성 하나밖에 차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이거 다 달라고 그럽니까?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헤렘했습니다. 진멸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그 다음에는 다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가지라 했어요. 마음대로 가지라. 그런데 여러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가로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돕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아이 성마저도 여러분 그걸 얻을 수가 없었어요. 싸움에는 계속 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자손손 복을 받으려면은 먼저 주께 드리는 11조 생활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신앙은 누가 우선이라고요? 하나님이 우선되는 것을, 이것을 못하면 신앙생활은 계속 헤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감사 역시 몸에 배겨야 됩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에 항상 기도할 때 같이 곁들여서 해야 할 것이 감사라고 했어요. 감사.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과 같다 그랬죠.
여러분 눈으로 보면 다 내 속에 들어오죠? 이같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그대로 내 속에 들어오면은 그거는 믿음입니다. 이게 뭐 의심이라는 것과 불신 이런 것들이 겹쳐져 가지고 그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왜곡돼서 들어오고 뭐 엉망으로 들어오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실 줄 내가 믿기 때문에 이미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괴롭게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결국은 내 믿음대로 감사한 대로 응답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에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치료되는 걸 보자 이런 데에는 치료를 안 하셨어요. 근데 치료할 때에 이제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온다라고 믿는 사람은 치유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신다고 하면 그 복이 그대로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또 감사하며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 록펠러는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6살 때부터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아서 11조 생활을 한 이후에 92살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11조를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11조와 감사를 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의 신앙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그 사람은요 부자는 아니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탈무드에 보면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면 여러분 수천금 있는 사람이 불평하는 것보다 행복한 사람. 감사 예물을 드릴 때 부모의 손을 빌리지 말고 고사리 손이라도 직접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씨를 먼저 뿌려야 여러분들 싹이 날까요? 싹이 난 후에 씨를 뿌려야 될까? 먼저 순종해야 은혜 받습니다. 해보지도 않고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한 후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한번 시험해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시험해보라. 여러분들 감사해야 하나님 주신 복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찬물에도 순서가 있는 법이지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숨김으로 자자손손 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지.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우리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감사하고 11조 드리는 것을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근데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신앙생활 해보셨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는 것을 늘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르치는 건데, 우리는 어렸을 때 그거 잘 믿지 못하는. 나도 예전에 어렸을 때에, 친구들이 그냥 사먹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 준 거 가지고 사먹어지겠어. 우리 할아버지가요, 다른 거는 체크 안 해도요. 난 우리 할아버지 그냥 오시는 줄 알았더니만 해주마다 나를 체크하고 계시더라. 오늘 그냥 부르시더만 혼내는 거예요. 너 헌금 어떻게 했니? 우물쭈물하니까 그냥 혼을 내시더라. 그 인자하신 분이. 우리 손자 오늘 예배당에 왔냐?
예배는 잘 드렸냐? 헌금은 했느냐? 우리 할아버지 찾고 계시더라. 그 은혜로 사실 지금 내가 목사가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도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 받으십시오. 그래야 내가 알지요. 내가 알지. 그래야 내가 자식들에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지. 셋째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 만날까요? 예루살렘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원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예배당에 오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당에 와 계시는데 예수님 만나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예배당만 와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요, 여러분들 믿음 없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기저기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을 수단으로 삼아야 돼.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그 속에 들어가듯이, 아니면 지금 내 눈앞에 펼치듯이 그걸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은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면은 그 예수님 계시는 현장에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예배당에요, 수천 번 왔다 갔다 하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에 딴 생각하고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다른 데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만나요. 기도에서 만나요. 찬양에서 만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도 그 하나님을 보신 분이 예수시죠? 예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성령이 예수를 알게 하시죠? 그 성령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예수가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은 뭐 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근심이 들어올 리가 없지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힘든 일이 있다가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켜버려요. 그래서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만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천국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어디다 보면은 장례식 진례를 많이 하잖아요. 장례식 진례를 할 때 가서 보면은, 입관 예배를 드려 보면은, 누워 계신 분들 보면, 나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있게 될 텐데, 그때 나는 어떻게 될까? 또 그거 항상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천국 간다는 확신 갖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다고.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주고, 내가 한번 보여주면 성도한테 쫙 얘기하면은 성도들 은혜 받을 텐데요. 안 보여주시더라고. 근데 왜냐하면 안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신앙생활 잘해요, 못해요? 별개입니다, 별개. 여러분들 체험한 거하고요, 신앙생활은 별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체험했다고 해서 천국 확신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내 안에 성령 계시는 거예요. 제가 브로커 얘기죠, 브로커. 한국에서 저기 북한에 있는 가족들 데리고 오려면은 직접 못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브로커를 보내가지고 오락하면은 그 가족이 브로커 만나면은 브로커가 북한에 있는 그 가족이 한국 오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도 브로커만 옆에 있으면 나는 어디 간다? 한국 간다고 믿을 수 있죠? 캄캄한 밤에 가고 막 산에 오르고 막 깊은 산에 오고 아니 왜 이렇게 낮에 안 가고 밤에 가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붙잡으면 돼? 브로커만 붙잡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천국 지옥 안 보여줘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바로 그 가는 길이 천국이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성령만 계시면 천국 가는 길이다. 궁궐이나 초막이나 건이나 주님 모신 것이 천국이 아니냐. 난 그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칠성판에 눕든 어디 눕든 내 가는 길은 어디 가는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이다. 그것만 알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별로 없어요.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 내 가는 길이 천국 길인데.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디서 오겠어요? 기도에서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늘 가르치고 인도하셔서 여러분 가는 길이 천국 길이 되고 또 자녀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체험케 해서 그가 평생 어떤 길을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감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고 거룩하고 의롭게 바르게 복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중요성을 알고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보다도 사랑하자,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었어요. 자, 부모님이 여러분들 게으른 아이 보고 야,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빠 출근하기 전에 구두 닦으면 내가 돈 10,000원 줄게. 여러분, 그러면 그 아들에게 이제 돈 벌게 하려고 시키는 겁니까? 여러분, 부지런하게 하려고 시킨 겁니다. 야, 너 요번에 성적이, 조금 평균점 10점만 오르면 내가 휴대폰 사줄게. 그럼 그 아이하고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겁니까? 그럼 그 아이가 생각하기를, 얘 돈벌이 생겼네. 아버지와 구두 닦으면서 공부하면서 아버지하고 계산한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래. 하나님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내가 용서했으니까 나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 주십시오. 왜 안 줍니까? 하나님과 계산하려고 해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 맨날 얻어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맨날 계산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또한 주님을 사랑하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죠. 우리 가족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는 뭐 하고 나는 뭐 하는데 따지지 말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가족끼리도 사랑을 가르쳐야 돼. 부모님을 사랑하는 법도 가르쳐야 돼.
그렇게 하려면 자녀들에게 먼저 계속 사랑을 보여야 돼요. 부모님이 계속 자녀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못하면은 야, 이 머저리야 하기 전에 조금만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어. 자꾸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빠와 엄마는 너를 사랑하고 지지한단다. 그럴 때 그 아이는 이게 사랑이구나. 여러분, 이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고 계시다? 사랑하고 계시다. 그 사랑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무지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 그걸 아니까 내가 같은 어려움, 막 굶주리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그걸 이기는 힘이 됐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를 가르쳐야 돼. 이웃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자라면서요, 시기와 질투를 배워요. 근데 시기와 질투는 자기 영혼을 갉아먹고 결국은 자기를 파멸시키고 다른 사람도 파멸시킵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딱 만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판단합니까? 이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아니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느냐? 이거부터 딱 봐요. 한번 째려보잖아요. 쫙 쪄보고. 사람이 그 상태를 살펴보고 이 사람이 지금 내게 어떤 사람인가 그것부터 살핀다.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나의 적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잘 돼야 되겠어요? 못 돼야 되겠어요? 그게 시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함께 있는 것이 불안해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라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사람이 있으면은 너무 괴롭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를 제거하려고 위해서 여러분들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이 없어야 내가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사람이 잔인하게 돼요. 굉장히 잔인해요. 걔들도 보면은 여러분 시기하면요. 막 그냥 얼마나 싸웁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 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을 닮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과 하나 되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기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함께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하나가 되고 더 잘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쳐야 돼요. 너 그보다 치나? 그래, 그냥 매 맞고 와.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게 하고, 수단과 방식과 이기게 하고, 사랑을 가르치지 않고, 자꾸 사람들에게 시기하고 질투를 가르치면 되겠어. 모든 사람을 내 편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해요. 불안해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게 됩니다. 맨날 시기하고 이 사람 봐도 시기하고 저 사람 봐도 시기하고 맨날 여기도 못 맞추고 저기도 못 맞추고 맨날 뒤에서 험담이나 하고 협조도 안 하고 늘 불평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또 어떤 거는 맨날 무심하고 무관심하게 아무 관계도 갖지 않고 이제 오후 예배에 내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제가 오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 교육이 우선될 때에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해서 또 신앙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또 신앙을 배워서 한 복을 받아서 대를 이어서 복을 받게 되죠. 그게 자손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이 계속 유지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유지되어서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손 대대로 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는 말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키운다고 합니다. 자녀는 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운다고 합니다. 모든 가치관과 기준은 부모로부터 그대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고 신앙주의로 신앙을 우선하여서 기도와 사랑을 배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자자손손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